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예, 항상 웃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호탕하게 한번 웃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웃어볼까요? 예, 예, 항상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우리 손 붙잡고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항상 웃으며 삽시다. 예,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예,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갈릴리 사람들의 견해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고, 엘리야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과 같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합당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견해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견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권능도 봤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할 뿐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여러분 믿음이고 선택이죠. 믿음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처럼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뢰인 것처럼 우린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후에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르니까 깨달으면 알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 나를 좀 이렇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이 올바르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 죄송합니다. 예, 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드디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갈릴리 각 마을로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들은 가르쳤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혼자 사역할 때보다 효과가 여러분 12배나 더해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막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도
진리인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사역한 결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예요. 이단들은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걸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메어다가 날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뒀습니다. 그는 거기서 구걸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여러분 돈을 뜯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러분 구걸하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놀랐고 그들이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중반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권능이 있어 생각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확실히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서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를 낫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갈릴리의 각 마을로 파송받았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권능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처음 우리가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라는 말은 원래가 여러분 영웅이란 뜻이에요. 하나의 영웅. 자,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인간의 왕은 사람을 죽이는 게 여러분 영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게 영웅이죠. 자, 헤롯 역사가들은 그를 가리켜서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헤롯 1세라고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복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가 다스리던 영토는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됐는데 이 4명을 분봉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테트라크케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테트라라는 말은 넷이죠. 넷. 그래서 네 개로 이렇게 쪼개진 그런 왕을 갖다가 얘기할 때 분봉왕이라고 우리말은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헤로드 대왕이 다스렸던 영토를 네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로드 왕은 이 분봉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를 가리켜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 해변에 수도를 세웠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디베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이 자주 마케루스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이 마케루스는 베레아 지역에 속하는 곳으로 사해 동북쪽에 위치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갈 수가 없고 요르단 쪽에 가야 이곳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 요새가 헤롯의 여름 별장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헤롯왕, 지금 이 분봉왕 헤롯은 마케루스에도 여름 별장을 만들었는데 침례 요한이 한동안 갇혔던 감옥이 바로 마케루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마케루스는 멀리 떨어져 여러분 있는데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과 분봉왕 헤롯은 서로 접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온 지역에 드러나게 되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다스리는 이 갈릴리는 온통 예수님의 소문으로 막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왕 측근의 사람들이 당연히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헤롯에게 보고를 하게 돼서 그도 듣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 지금 세 가지로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우리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아멘. 자, 헤롯왕에 들려온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세 가지로 들려오게 된 겁니다. 먼저 여러분,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견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경은 헤롯왕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마치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한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우리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헤롯왕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을 그렇게 들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죽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되살아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번 여러분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엔 자세히 설명이 되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가 나누게 되고, 아무튼 갈릴리 사람 등의 일부는 지금 예수님을 침례 요한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나이가 같았죠. 6개월의 차이가 있지만 나이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죠. 전국이 가까웠다. 두 사람은 어느 이 종파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죽은 침례 요한을 보고자 했던 주된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속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침례 요한 때문이다 라고 보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예, 예수님이 진짜 참된 분임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표적도 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타나는 능력 때문에 침례 요한과는 이게 우리가 연결시키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행했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침례 요한과 연결시키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되살아났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들도 똑같이 능력을 행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서 12사람에게 나타났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올바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거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15절 우리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 타락을 신라하게 꾸짖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권능을 행한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22절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살아서 바람을 타고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이 세상으로 되돌아와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앞서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중에 더러는 예수님이 메시아 앞에 오게 되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 앞에서 활동하는 그런 엘리야처럼 능력을 지닌 분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가르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으면 엉뚱하게 내 식으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8절을 보면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6장 14절을 보면 그 선자를 예레미야로 보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각 시대 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저 사람도 선자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선자들이 외친 얘기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말라기 이래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아무 선자가 세워지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흥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선지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자들 가운데 큰 선자다라고 여겼다라고 누가복음 7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이 선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큰 선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족과 직업을 거론하면서 비하하고 배척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는 안 했어요. 비교적 우호적이었습니다. 선자들 한 사람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견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도 여러분 부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여 우리도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스승으로 성인으로 여러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건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우리가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도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올바른 게 아니에요.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들의 꾸란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라고 믿어요.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죽이는 거예요. 미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만 하지 않으면 무슬림과 우리가 잘 사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오직 알라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천지나 이단들 여러분 영주자의 계통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라는 인간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는데 이 영이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떠나다가 이제 돌고 돌다가 누구에게 딱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이만희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박태선이 영이 옛날에 이렇게 왔던 것이 이제 죽어서 올라갔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만희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여러분 잘못된 거짓 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장길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절대로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분은 원래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 땅에 인간 가운데 이렇게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뭐 해가지고 로또 맞듯이 뭐 그분이 굉장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따라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꾸 이런 방법을 써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시대 때마다 구원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시대 때마다 구원자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정 위로 올라가면 에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요? 노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오실 그리스도의 여러분 표상이었던 거예요. 그림자였던 것이고 실체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림자와 여러분 우리가 실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가 되시는 분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걸 살며시 여러분 예수님을 거기다가 놓고 예수님 다음에는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내가 구원자라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것 다 이단 사상임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 공견하게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실체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왜 다시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온전한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어떻게 돼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슬그머니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제는 이 시대의 구원자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놈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이름을 살며시 여러분 갖다 쓰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은 네가 깨달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으로 어떤 훌륭한 분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김용옥 도울이라는 분도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얘기예요? 머리로 얘기해가지고 얘기할 때 복잡하게 이게 막 돌려 얘기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유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할 때 삼아가지고 보면 결국에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아 여기 이단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헤롯은 갈릴리 사람 사이에 지금 나도는 소문, 위에서 말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헤롯은 주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의 능력이 증언되자 기뻐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을 떠오르면서 스스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하던 헤롯이 일개 야인에 불구하고 죽어 장사한 침례 요한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헤롯이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침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에 떠밀려서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가 여러분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지금 부활했다는 소식만 듣고도 여러분 질겁하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이 공포 속에 떨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쾌락을 줍니다. 이거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일단 내가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나 이걸 감추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파괴력을 죄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이 힘을 잃고 있는 이유는 세상의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너도 이런 죄를 졌지 않았냐?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구무원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가 죄악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너 내 돈 먹었잖아 이러면 여러분 꼼짝없이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마귀가 참선하는데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헤롯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보기를 원했을까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회개하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을 볼까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목을 뱄는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왜 보고 싶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3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뭐 한다고요?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요 가룟 유다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여러분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죠. 그래서 죄를 진 걸 양심의 가책 느끼면 목을 메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안 돼요. 이 잘못 드는 겁니다. 헤롯 왕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는, 죽이더니 예수님이 지금 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이 내가 죽였는데 그게 부활해가지고 예수라고 나타났다니까 저것마저 죽여야 되지 않느냐.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은요 한번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근데 그걸 덮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거짓말에 거짓말, 죽이려고는 이런 잘못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그런 범죄를 하잖아요. 그죠? 밧세바와 여러분 우리가 간통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애를 패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의 남편을 갖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여러분 감쪽같이 죽여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그래요.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어떡하든지 변명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할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엎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야, 너가 정말 어떻게 창피해서 다니냐? 너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격동시키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엎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선자의 말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위대한 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해요. 여러분들의 잘못을 우리가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꾸 변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얘기가 이상하게 되느냐?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변명 그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자꾸 말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스승으로 알고 여기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없고, 우리가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끝까지 이런 믿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